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주일 우리 교회 주보에 도르트 신조 400주년 기념해서 도르트 신조에 관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있고 난 이후에 딱 100년이 지났을 때 개혁교회 안에서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신학적인 문제로 분리되어서 개혁교회들이 생겼는데요. 도르트 신조는 100년이 지나면서 개혁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의문을 시작하게 된 사람은 자콥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인데요. 나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알미니우스가 네덜란드에 있는 개혁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될 때에 알미니우스를 개혁교회의 목회자로 추천해 준 분이 켈빈의 후계자인 베자입니다. 그 말은 알미니우스 이분 자체가 처음부터 개혁교회에 대해 성경에 관한 해석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신학을 쭉 배웠고 베자의 추천을 받아서 네덜란드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꾸준히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라고 생각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알미니우스가 죽고 난 이후에 알미니우스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성경적으로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그들의 질문에 대해 그 당시에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자. 그렇게 된 것이 도르트 신조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로마서에 관한 본문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일정을 보시면 그 말씀은 쉽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쉽지 않다라는 말씀은 은혜가 그만큼 크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달간 쉬는 동안에 딱 한 권을 들고 갔는데요. 도르트 신조에 관한 해설서 한 권을 들고 가서 있는 동안 꾸준히 보면서 저의 염려는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 사실은 고민되면서 봤는데 읽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은혜가 기대했던 것보다 컸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도르트 신조를 배웁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으로 답을 찾아갔는가, 그리고 사실은 그 고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반대를 했고 그 반대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이해하면서 성경에서 말한 답을 찾아갔느냐, 그게 주제인데 논쟁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두 파 다 하나님의 은혜를 옹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 어느 쪽도 하나님의 은혜를 줄이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소시키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교회에서나 세상이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양쪽 다 똑같이 노력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그 차이가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참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미니우스가 한 게 다 틀립니까? 그거는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말씀을 통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알미니우스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 이건데요. 왜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만 구원하시냐? 다 구원하시지. 이왕 구원하실 거면 다 구원하시는 게 은혜의 하나님이지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예정한 사람, 선택한 사람만 구원하시냐?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당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창조의 계획 자체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었고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함을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아담과 하와를 출생하는 모든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의도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동시에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영생할 수밖에 없도록 영생이 부여된 존재도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되었고, 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께로 받은 본성을 잘 지키고 유지하면 그들의 선함과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시려고 하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 죽는 생명이 아니라 죽을 존재는 아니지만 영생이 있는 존재는 아닌데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다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하신 명령은 간단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본성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본성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의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성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습니다. 그 본성을 그냥 지키고 살기만 하면 그 두 사람을 통해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기들 눈에 보이는 영원한 생명의 생명나무에 이를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몇몇 사람만 구원하고 소수의 사람만 구원하고 대다수의 사람은 구원하지 않냐라고 물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의도였습니다. 그것을 이루기는 길은 간단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본성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여러분, 사자는 본성대로 움직입니다. 사자에게, 굶주린 사자에게 어린 양을 주고 잡아먹지 말라 이렇게 하면 괴롭습니다. 사자의 본성은, 굶주린 사자는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자의 본성입니다. 사자가 네 본성대로 살아라고 하면 너무 쉬운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네 본성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생명나무에 이르르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굶주린 사자에게 고기를 주고 먹으라는 것처럼 본성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로 어려운 게 뭔고 하면 본성을 거스리는 게 어렵습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우리는 죄 짓는 게 본성입니다. 정말로 틈만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게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본성만 지키면 그와 그의 모든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때의 선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 굿한 상태에서 베러한 상태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베스트한 상태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습니다. 신비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본성을 끊고 자기의 본성을 거스려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 1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 택한 사람만 구원하느냐 묻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말씀을 볼 때에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도록 의도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이
하나님이 경고하신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와 맺었던 계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하여 죄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네가 본성을 거스려서 죄를 범하고 창조주인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너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실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정의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알미니우스와 종교개혁자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은혜에 관한 신학과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해석의 차이가 뭔고 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풉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대로 행하신다면 그 상태로 두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도로트 신조 2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예화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의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법을 정했습니다.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그 사람의 두 눈을 뽑을 것이다 라고 법을 정하셨습니다. 근데 법을 어긴 사람이 나왔는데요. 누가 법을 어겼죠? 자기 왕자가 법을 어겼습니다. 왕이 왕자를 딱 보니까 두 눈을 뽑아야 되는데 두 눈을 뽑으면 왕을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왕이 왕자가 범했으니까 죄 없는 걸로 하겠다. 그거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왕이 법은 지켜야 되겠고 왕이 될 왕자의 눈은 보존해야 되겠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죠? 왕이 법을 정의롭게 두 눈을 뽑기로 했으니까 왕자의 한 눈을 뽑고 그리고 자기의 한 눈을 뽑고 두 눈을 뽑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왕자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것이 이제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정의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을 어긴 사람은 두 눈을 뽑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를 보니 뽑을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의 눈을 한 개 뽑고 예수님의 눈을 한 개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로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무엇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는 기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어긋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공부를 하지도 않았는데 머리가 좋아지도록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사업이 잘 되도록 그것은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지키시되 하나님에게는 그 정의를 지키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과 사랑이 더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정의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하나님의 정의를 살리시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데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물어야 되는데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죽이는가 하면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눈을 뽑아야 되는데 뽑을 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과 아들의 눈을 뽑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놀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을 뽑으셔야 되는데, 내 눈을 두 개를 뽑으셔야 되는데, 이 왕께서 자기 눈을 뽑으시고 자기 아들의 눈을 뽑으시고 나를 향해 너의 죄를 내가 덮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그렇게 자기의 눈을, 독생자인 아들의 눈을 뽑으면서까지 나를 구원했는데요, 나를 구원하면 하나님에게 뭔가 유익이 되고 하나님에게 뭔가 덕이 되는 일이 있어서,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입양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례식이 있어서 저는 직접 못 들었지만 책은 봤습니다. 입양하시는 분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입양하는 부모가 자녀를, 고아를 입양할 때에 얘를 입양해 놓으면 내 늙어서 보험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입양하는 부모가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든 미국에서든 입양하는 부모 가운데 고아원에 찾아가서 가장 못난 아이, 장애가 있는 아이, 그 중에서도 중증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입양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하시는데, 자녀가 없어서 입양하시는데 왜 이렇게 가장 못생긴 아이, 장애가 있는 아이, 장애 중에서도 복합장애, 중증장애가 있는 아이, 이 아이를 입양하면 지금 있는 고생보다 더 큰 고생을 해야 될, 왜 이런 아이를 입양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많고 이 아이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입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왜 구원하셨습니까? 나를 구원하면 하나님에게 쓸모가 있기 때문에 구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이 은혜와 사랑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을 흉내냅니다. 가장 가치 없는, 가장 힘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자기가 받은 것을 다 내어줍니다. 그런 마음이 어디서 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보다 은혜가 더 크신 분입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 자기 마음대로 정의를 무시하거나 정의를 폐기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지키시나 그 정의를 지키는 방식을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더욱 깊고 풍성해져서 정말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은혜인 줄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저를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정의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에녹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